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네, 반갑습니다. 그돌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전쟁에 나갔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27절을 보면 즐겁다라는 말이 즐겁게, 즐거워하게라는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손에는 솜사탕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즐겁게 걸으며 까르르 하고 웃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풍경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살이가 지겹고 힘들다면 어쩌면 자신의 능력만을 고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즐겁지 않을까요? 제가 한 달만 있으면 꺾어진 100살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살아간다는 거 글쎄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31절에서 34절로 끝내지 못한 종교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통해 산당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지역의 산당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지만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풍습과 가치관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될 수 있도록, 성도가 더욱 거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순간 어쩌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셋째는 20장 34절에서 21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정에 관한 것인데요. 과거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연합으로 크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합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를 벗으로 삼고 함께 동맹을 맺어 해상 무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배를 다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여호사밧의 마지막은 징계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호사밧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이 죽음이라는 문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곧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갈등하게 되죠.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익을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르면 갈등과 불편, 때론 모함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혁을 멈춘다면 더 이상 주님의 제자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대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구원 체험만 울겨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어제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십자가 그 은혜 속에 머물러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당을 파하고 떠납시다.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와는 결별을 선언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